이 시간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38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참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저희들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주여, 하지만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주님 전쟁과 기근과 또한 여러 난민들과 또한 여러 재앙으로 인하여서 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러한 지역들, 특히나 또한 북한의 여러 공산주의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북한 주민들, 주님 저희들이 그들을 돌보고 또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터인데 정말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애쓰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이러한 죄악들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러한 완악하고 완고한 그러한 심령과 또한 이 나라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러한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던 주님 저희들의 분열하고 또한 나뉘어진 그러한 마음들의 시간 또한 잠중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느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정말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떡과 잔을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한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겨우 복된 삶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없소서. 주여,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참으로 이 헌금이 쓰는 곳곳에 하면 놀라우신 선교의 사역과 말씀 전파의 그러한 사역들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이 증인된 바울 사도의 모습, 즉 바울의 사도로서의 모습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고 또한 각 은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와 같은 그런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는 사랑을 추구하며 또한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또한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방언과 또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게 힘쓰라고 하고 또한 예언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면 또한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서는 너희가 내가 전한 말, 즉 바울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며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후에 게바와 또한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한 바울 자신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미천한 자이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욱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부활의 증인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도 보이셨다 함, 즉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보이셨다라는 것은 원어 옵테로서 나타나다, 또한 출현하다,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이 분명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분명히 출현하셨으며 그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에 증인된 바울 사도의 모습,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용들을 증언하면서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추면서 하늘에서 크게 음성이 들린 것이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여서 가로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그의 사역 초기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여러 사자를 통하여서 바울과 직접 교제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너희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바울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도록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울과 함께 계시면서 바울이 선교 사명들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보호하심을 함께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는 어젯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항해자를 내 손에 맡겼다라는 그러한 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즉 바울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될 때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배가 풍랑에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배에 있는 물건도 다 버리고 소망이 없이 그냥 떠들면서 물 위에서 그냥 떠돌면서 그냥 표류한 그러한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밤에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항해자를 내 손에 맡겼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끝까지 항해하며 로마에 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로마의 군인들과 또한 함께 탄 그러한 죄수들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자유한 상태여서나 아니면은 붙잡히고 감옥에 갇힌 죄인의 상태여서나 어떠한 상태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나타내고 또 사람들에게 리더십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이 증인된 바울 사도의 모습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존 아이라는 그런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손진길이라는 분이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그런 책을 리뷰한 내용들을 게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이분은 김세훈 박사님의 책을 요약했는데 바로 이 책의 핵심은 바울의 복음과 또한 그 사도성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책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의 복음의 기원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로 첫 번째는 바로 기독교인에 관한 바울의 인식이 어떠했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한 그러한 말씀과 또한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신성 모독하는 죄와 성전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특히 예수님이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고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즉 사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은 모두 적대주의적인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다메섹의 현상과 관련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또한 음성과 놀라운 영광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구약의 여러 인물들, 즉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의인이 되었고, 또한 거기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의인이 된 것과 또한 바울이 그가 사도로 직분을 맡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시라는 것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바울은 파루시아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즉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러한 용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 already. 하지만 그분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즉 not yet, 즉 already not yet의 이 파루시아를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이미 오래전에 사도로 택정된 것이고, 또한 계시로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의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김세현 박사님의 책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바울의 복음의 기원을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약과 또한 신약의 모든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김세현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주의자들이 함부로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현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된 그러한 것이죠. 또한 이러한 연구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사상, 즉 바로 구약으로부터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의 사상들이 바로 이 다메섹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로 연결되어졌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이 증인된 바울 사도의 모습,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에 증인된 바울 사도의 모습 두 번째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은혜라는 것은 원어 카리스로서 자비, 그리고 호의, 그리고 친절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노력한 것이 아니요, 바울이 성취하고자 애썼던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로, 호의로, 친절로 주신 그 직분이 바로 바울의 사도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에 증인된 바울 사도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는 나 바울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신령한 것을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고 또한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며 베풀기를 원하는, 온전히 내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라고 하여서 항상 바울은 각 교회 서신서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근원, 즉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로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의 증인된 바울 사도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7일 날 당당 뉴스라는 인터넷 뉴스에는 오늘의 칼럼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바로 이 글은 조진호라는 분이 쓴 글인데, 그는 경기도의 한 가평에 있는 교회에서 특송을 하였고 그 특송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송에 시골교회 성도들이 기립박수를 했고 또한 앙코르를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곡을 쓴 작곡가 신상우 분, 이분은 이 조진호 이분은 서로 호영호재 직원이었기 때문에 상우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신상우님이 10월 12일 날 간암으로 5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년 전에 이 신상우 분과 조진호 분이 만났던 그런 스토리를 되짚어가면서 박종호 구집의 건반 앞에서 이제 이 신상우 님이 앉아가지고 박종호하고 또한 이 프로듀서가 녹음을 하면서 요청하는 걸 다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조진호 이분이 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상우 씨는 굉장히 훌륭한 작곡가이고 또한 많은 그런 주옥과 같은 찬양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곡을 쓰게 된 배경을 그 조진호 이분의 후배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작곡의 배경은 이 신상우 씨가 캐나다 유학 때 생활이 어렵고 또한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가운데 함께 유학해 오던 조은하라는 분의 가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30분 만에 이 찬양을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번 그 1절 내용들을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이 이 신상우 씨는 이 찬양을 또한 이 주옥과 같은 찬양을 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어린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러한 분이셨는데 참 일찍 이렇게 소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그러한 박종호 씨를 포함한 여러 가스펠 가수들이 안타까움을 표하였습니다. 정말 그분의 그러한 죽음이 또한 많은 그러한 이 교회에 또한 감동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부활이 증인된 사도 바울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증인된 바울 사도 모습 첫 번째는 내게도 보이셨다 함,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함,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에 증인된 바울 사도 모습 세 번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수고하다라는 것은 원어 에코피아사로서 애쓰다 무엇을, 또한 힘써 일하다, 그리고 고역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정말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으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힘써서 일하고 자신의 고통과 고역의 그러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해 나가며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이 증인된 바울 사도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9에서 30절을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변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만나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서 사울이 변화된 것을 정말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한 사울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며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직분대로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 사람 바울의 그러한 헌신과 변화를 통하여서 정말 놀랍게도 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와 또한 사마리아에 점차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또한 로마서 15장 19절에서는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두로를 행하여서 일루리건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어떤 한 지역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일대 지역,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그 일대 지역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또한 자신의 어떤 경계를 정하지 않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에 증인된 바울 사도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2026년 4월 28일 날 본 헤럴드에
송광택 목사님이 바라본 금주의 역사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은 대륙을 밝힌 리빙스턴의 별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813년에서 1873년까지 이 땅 가운데 정말 선교사로서 또한 개척자로서 살아온 리빙스턴은 처음 스코틀랜드 서부 블렌타이어 지역에서 가난한 독립교회의 신자이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리빙스턴은 10세에 방직 공장에서 심부름을 하게 되고 또한 그 방직 공장 기계 위에서 책을 펴놓고 독학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9세에는 그가 정식 직공이 되고 23세에는 그가 일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선교사로서의 그러한 소명을 확신하게 되고 글래스고우와 런던 병원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잉글랜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841년에서 1850년까지 모페스 인솔로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의 나이 30세에 그는 아프리카 지역의 마보사에 정착하게 되고,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사자의 자신의 어깨가 물리는 등 아주 커다란 그러한 상처를 입고 또한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나 그것을부터 이겨내고 또한 모페 선교사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노예 매매 그러한 현장들을 보면서 노예 매매의 그러한 부당성과 잘못을 알리고자 애썼던 것이죠. 또한 그는 대단한 개척자로서 1851년에서 56년까지 5년간 걸어서 아프리카를 횡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세 번째로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한 기자가 정부의 허락을 얻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리빙스턴을 찾았는데 그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73년 5월 1일 날 그는 자신의 어떤 움막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앉은 채 소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자신의 생애를 바쳐 비전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던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수고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 지금 우리의 이러한 신앙적인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말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도들의 그러한 은덕과 또한 그들의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증인된 사도 바울의 모습, 첫 번째는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도보다 더욱 수고하였다. 즉 직분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많이 수고하며 직분을 잘 감당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되었으며 모든 사도들보다 더욱 많이 수고하였다고 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듣기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삶을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과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빛 대신 주님께서 주의 능력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도에게 부어주신 그 부활의 치유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암도 치료받고 모든 육신적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정신적 질병과 또한 염려와 근심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 정신적 질환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주여 참으로 하나님 성령님 능력과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하게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온전한 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학업의 문제와 진학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그들의 모든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부족한 것들을 한없이 채워주시옵시며 주님 그래서 정말 주의 일들 능력있게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온전하게 주신 사명을 저희들 늘 마음가운데 품고 또한 그것을 실천해 나가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주님 이 시간 참으로 바울과 같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아 사도가 되며 또한 모든 사도보다 더욱더 힘있게 노력한 이러한 신앙을 정말 물려받기 원하는 우리 행복한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회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만물이 푸르른 5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5월 가정의 달 또한 여러 친치 또한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으신 가족의 참 귀한 가치와 풍요로움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아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